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제는 여후디라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고 그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36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려고 하셨을까? 또 한 가지는 말하기도 어려운, 들어도 모르겠는 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낭독되어지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더더욱 분명해지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없다.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찾기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들려지고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것도 이 세상의 것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예레미야가 되든 바룩이 되든 왕실 고관 중 한 사람 또는 서기관, 여후디 어느 누가 되든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집을 내어주든 초청하든 소문을 내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라도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성도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목사에게도 저의 강팍하고 교만하고 굳어진 심령에게 그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닌데 오늘의 한절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려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립니다. 우리말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칼로 그것을 베었다라는 것은 한 번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부분을 칼로 베어버리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때마다 또 칼로 잘라내어 불에 태워버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반응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낭독하니까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옷을 찢기는커녕 추워서 피오는 난로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베어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정작 찢어내고 베어야 할 건, 불에 태워야 할 건 죄악된 그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불에 태워버리는 이 완악함,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보지 못할 뿐이지 죄의 실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교구 한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저 또한 회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면서 언젠가부터 내가 듣고 싶은 예배 또 설교 말씀을 골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또 고개를 내저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맞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와 예배를 골라 담고 있었다는 거죠. 대형마트에 가서 이리저리 코너마다 시식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골라 담듯이 그렇게 예배와 설교를 골라 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서 저 자신도 회개를 하면서 떠오른 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도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삶을 내어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모든 말을 낭독하니라. 그러나 주님, 저는 때로 골문 상처를 찌르고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아프고 성가시다고 오히려 말씀을 도려내고 잘라버렸던 나의 그 교만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꺼내어 드러내놓기 힘들지라도 이제 주께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잘라내어 버려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